우리 또 옆에 보시고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원래는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지난 주간에 저는 오래간만에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3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요, 한 2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서 완전 백발머리였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노란색 머리를 염색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요. 그거 어디서 하느냐? 그거 그렇게 해도 머리가 안 빠지냐?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시작할 때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는가 막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다 나오고 뭐 TV에도 지금도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했어요. 그 고난과 힘들었던 얘기들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이렇게 잠깐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며칠 밤을 새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제자 훈련을 잘 양육하고 뭐 내비게이터 출신이고 뭐 이래서 제자 훈련을 잘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교인들도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의견이 달라지니까 그 다른 의견을 그대로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갖은 불법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뭐 실수를 했건 뭐 했건 그거 관계없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신앙인이라는 분들이 어려움 앞에서 자기의 본색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한테 아주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하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막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져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깡패들을 동원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밖에서도 찬송하고 안에서도 찬송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둠의 모습들인데 그런데 찬송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의 그 아픔과 힘든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걸 보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천주교가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뭐 행동을 해야 이렇게 극락에 천당에 간다. 또 연옥에 있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당으로 옮겨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분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그 야고보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행동으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첫 번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것은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불타는 곳에 던져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상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에게 평안히 가라. 히브리 말로는 레샬롬.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럽니다. 인사가. 우리나라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나라 인사는 밥 먹었어요? 북한에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굶는 줄 아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사말은 그 상황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되는 건데,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해서 돈을 좀 융통하러 왔는데, 내가 돈은 없지만 평안히 가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어라.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추워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추워서 그래? 좀 따뜻한 옷을 입고 다녀야지. 집에 빨리 가가지고 불을 켜고 좀 따뜻하게 있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가스가 끊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관교회 온 지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우리 사랑의 선물을 했잖아요. 원래는 40개 박스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70개가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 그런 것이 따뜻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는 어떤지 몰라도 거의 모든 가정에 그 기도 제목 하나씩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 누구 중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꼭 그냥 이렇게 좀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실제로는 또 살지도 않고 차는 또 그냥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이제 그 건축업을 하는데 이 녀석이 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막 가봤더니 그날 주일 아침인데 새벽에 막 전화 와갖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건축업을 하는 친구인데 하다 보니까 하고 부속이 남았는데 이게 쓸모가 없는 거야. 이제 더 오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해준 거지. 그래서 차에다 넣고 밖으로 나오다가 경비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우는 거야. 서교사님 저를 더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먹일 우유값도 없어요. 제가 나가야 어떻게 할 텐데 서교사님 나가면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만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또 약해졌고 그 얼마면 되는데 3만 바시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 다음 주간부터 사라졌어요. 전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3만 원 달라고 그럴까 봐. 그리고 방콕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들리는 소식에는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또 이혼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해갖고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감옥에 간 그 자녀들, 남은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그에게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파. 지금 박옥수라는 사람이 이 일을 계속 전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매주 편지가 와요. 박옥수 씨, 구원파, 세월호의 주인, 오대양, 또 뭐 주식회사 세모의 주인. 이 사람들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뿐만인가요? 전도관이 그랬고 전도관뿐인가요? 통일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얻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전도관에 있었던 사람 또 이 구원파에 있던 사람들 통일교에 있던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싼 임금을 가지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일수록 우리가 이런 그 질서적인 부분에서 또 세상에서 또 불이익을 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나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을 보면요, 안식일 날 스위치를 켜는 것도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스위치를 안 켜고 미리 작은 불을 안식일 전에 켜놓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코미디 중에 정말 코미디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토요일이 거기는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어디를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유대인 하나가 아주 막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래요. 왜냐?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일이야. 그래서 그걸 안 누르려고 누가 오기만 기다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웃기는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장 18절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터이니까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말이 좀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이런 믿음으로 행할 것을, 믿음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라.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 믿음을 보여라 라는 말씀에 그냥 아주 너무 충격이 됐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너무 커요. 그렇죠? 무겁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좀 불편하니까 가방에다 넣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싸갖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싫어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괜히 기도할 시간만 되면 이마를 만지고 살짝 기도하고 뜨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는, 외국에는 눈 뜨고도 기도 안 되더라고. 어때?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분이 자기의 믿음을 감추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배를 따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길 정도 되는 그런 먼 길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를 3일 동안 갔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이삭이 주책 없이 물어봅니다. 아빠, 풀이 있잖아요. 나무도 울러매고 가는데 양이 없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자기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정상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이삭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중하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칼을 들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게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의인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적군을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한 말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능력의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치고 홍해물을 건너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통틀어서 여리고성을 통틀어서 오직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떨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간장이 녹아버렸다고 표현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절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창문을 열고 창문에 빨간 줄을 매어 달고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다가 집 밖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먹고 밖으로 외출 금지, 안에서 이제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그 신장이 나빠져서 이 신장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신장 기증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직 이렇게 젊으신데 이렇게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2개씩 있잖아요.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실 분은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리털 하나가 여기 있는데 오리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촥 날릴 테니까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갑자기 은혜스럽게 바뀐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후, 할렐루야, 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까? 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폭포가 있습니다. 나라의 경계선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거기 가면 저기를 보면 나이가 가버린다고 그래서 나이아가라래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그어놓고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사람이 그걸 시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이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바람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똑바로 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먼저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신문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정말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람을 태울 수레를 끌고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수레를 그 줄 위에다 끌고 이렇게 온다니. 그래서 보니까 진짜 수레를 끌고 줄을 건너서 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사히 길을 건너갔다 왔죠? 수레를 끌고 갔다 오는 거 보셨죠? 네. 제가 또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 수레에 사람이 앉아서 간다면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누가 여기 수레에 탈까요? 우리 청년, 이리 오세요. 이거 타고 갑시다. 네, 했던 사람이 샥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아, 사탄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사탄도.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 남자들에게서는 술이나 담배나 또 때로는 마약을 하거나 또 노름을 하거나 또 지나친 취미들도 있습니다. 취미에 너무 지나치면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이들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술에 대해서 술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노름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약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첩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따라서 한다면 그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은 이 노름 때문에 이 술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술과 담배와 이 노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 하면 술과 담배와 노름과 마약과
또 바른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술이 잔뜩 와가지고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었던 것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침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왜?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습관, 잘못된 습관 그것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작은 취미생활 그거 하나 못 끊어버려요, 여러분. 끊어버려야죠.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오늘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작은 습관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자라면 그런 경험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가 되면 남자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남자 성도님들끼리 구역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남자들끼리 남자들 스타일로 회복되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일을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꺼림칙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가 혹 무슨 시계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시계를 하나 사드리려고. 이 시계는요, 스위스제 시계입니다. 수제 시계입니다. 1년에 한두 개만 만드는 그런 아주 정교한 시계입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배터리로 가는 시계가 아닌데. 그런데 이 시계는 디아즐론 3 인벤이라는 시계 이름이에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글로만 봤는데 저 시계가 1억이 훨씬 넘는데요. 여러분, 저 시계를 여러분 받으면 어떻겠어요? 시계는 시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만 있으면 시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설명을 들어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거를 가지고 폼 잡고 다녀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애플에서 나온 시계들 다 누르면 뭐 인터넷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시커매요. 근데 눌러야지 돼요. 눌러야지. 시계가 있는데 돌아가고 있어요. 비싼 시계예요. 근데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침이 없기 때문에, 분침이 없기 때문에. 시계는 가고 똑딱 똑딱 소리는 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2018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직 안 끝났다. 다음 주 설교 제목. 왜냐하면 12월이 시작이잖아요. 한 달이 남았잖아요. 이 한 달을 멋있게 보내면 2018년이 멋있어지는 거고 하고 지나가면 2018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태국에는 그 승려들에게 바쳐다가 나온 것이 일반 시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온 이 기증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 저도 고사떡을 먹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사떡 안에, 그 고기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귀신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귀신이 왜 거기 속에 있어? 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그것을 보고 시험 들었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는 평생 그것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이상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습관을 가진 어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8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제 새롭게 남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리라.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든든해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보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